아멘. 우리 날씨도 우중충한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한번 돌려봅시다. 찬양대에게 박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비가 오려고 하는 우중충한 그런 날인데 아주 경쾌한 찬양을 해서 하나님도 기쁘실 것 같고 우리 다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아주 박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결국은 그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볼 말씀은 또 뭐냐면 벙어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목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당시에 예수님 우리의 사역을 쭉 살펴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다 예수를 만난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우리 한국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습니까? 여기에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난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아주 이제 초기 때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상당히 애썼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에게 하는 말들이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다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과정만 얘기할게요. 근데 저는 정말 이만큼도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희한합니다. 하여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제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를 방문하는 사람들만 오면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그렇게 몸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그때는 주저앉아 있을 때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3번 이상 하는 건 웃어주세요. 3번 이상 하는 건 웃어주고, 자주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책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는 그거는 평생 갈도록 안 잊어버리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예화를 듣는 건 그거는 그때 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안 잊어버려요. 내가 경험한 거는. 근데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이제 지금 저 부평 상동에서 교회 크게 목회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글쎄 어느 날 오래간만에 와가지고요. 진짜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나보고 자꾸 교회 나가야 되고 말하자면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같이 다녔거든요. 그 친구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그런 가정인데요. 근데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이 자식은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오지 무슨 헛소리야. 내가 이런 사람이요.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뭐 방우도로 막 기도를 하면서 주의 큰 종이 되겠다나 이래가지고 내가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 여전사님인데 순복음교회 여전사님인데 와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집 나가버렸어요. 아주 나갔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갈 때까지 나가 있다가 들어왔어요. 하여튼 그게 지금 이렇게 쭉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말하자면 시간표예요. 생전 집에 오지도 생전 아니고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진호가 앉아 있는데 진호 할머니가 제 이모인데요. 어느 날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면목동에 사실 텐데 그게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금식 기도 갔다 오셨는데 이제 말하자면 능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죠.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런 형편이었으니까요. 갔어요. 갔는데 이 사모님이 기도를 쭉 하시더니 앞으로 주의종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쭉 물어보면서 꼭 목사님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주의종인데 주의종은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장로님이 될 것으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내 주위에서 일어났어요. 답답하잖아요. 내가 굉장히 답답했어요. 여러 가지 지금 과정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데 그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거 확인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겉으로 다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는 거잖아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내 자신을 보면 지금 전혀 그건 아니고 전혀 내가 그런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 하겠고 그렇지만은 나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제가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들은 이야기는 있으니까 금식 기도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들은 걸 보니까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조용하게 음성으로 들려준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잠을 자는 밤 늦은 시간에 저희 집에 위에 다락이 있었어요. 그 다락에 올라가서 다 쫙 엎드려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폭풍 가운데도 있지 않고 세미하게 음성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려고 거기 엎드려서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다락에 올라가서
엎드려 있어도 주의 음성 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이야기하는데 뭐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인다든지 십자가가 보인다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길이라면 뭔가를 좀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주님을 만나보려고 그렇게 많이 몸부림쳤던 적이 있습니다. 음성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고 배만 고팠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저희 선배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저 용현동에 있는 보합교회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도 나이가 늦게 이제 그 신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제가 나중에 알은 얘기지만 아주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전도사님들이 그에게 말씀을 공부하러 가는 정도로 이 말씀에 깊이가 있다라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가서 만났어요. 조만한 새빵집에 지금 생각납니다. 사모님하고 이렇게 조만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전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기억에는 계속 그 전도사님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계속 울었다는 겁니다. 그냥 눈물이 나도 모르게 줄줄줄 흘렸어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뭔가는 감동이 되었겠죠. 그분은 나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나는 계속 울었어요. 참 그거 주책입니다. 처음 그 선배는 오래 몇십 년 만에 만났지만은 그 사모님은 처음 만났었는데 그 앞에서 제가 그렇게 주책을 떨고 울고 그새 그러고 나왔어요. 나와서 길을 가는데 정확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용현동 가면 재래시장인데 용현시장이라고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그려진 데입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죠. 정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담아주었냐면 나를 만나려거든 성경 속으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제 생각이 제 마음속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할 때 제가 부연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제가 너무 모르고 아직도 유치원 정도의 신앙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맹탱이.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고 나는 계속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한 그런 은혜를 특별한 방법을 하게 해줬는데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또 그런 식으로 또 목사님 그랬다니까 뭐 금식기도도 하고 또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또 귀를 기울이고 뭐 이럴까봐 좀 걱정돼서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나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둘레 주위를 돌아보고 왔어요. 돌아보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보기 했는데 그 전에 안 본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간증하지 않았어요. 저는 책 읽는 걸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독서왕 상 받고 그랬어요.
그 도서실에 있는 책이 하도 재밌어가지고 시간만 남으면 가서 보니까 거기 독서 카드를 다 넣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해가지고 제일 많이 읽어서 상 주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으려고 상당히 많이 했었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 5장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제가 생각해요. 창세기 5장에 가면 걸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이 성경이 수면제가 되는지, 정신이 똑똑하다가도 성경만 들었다 하면, 읽었다 하면 혼미해지는 거야. 아,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은 알겠어요. 예. 이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육신이면 정신이 좋다고 해서 다 따라 듣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따라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예. 뭐 책을 많이 잘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책 읽는 거, 소설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들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있어요. 잘 안 들려줘도 잘 읽혀지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졸리고 성경 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졸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고요. 성경의 말씀이 이게 읽혀지기 시작해요. 이야, 제가 늘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서 읽는데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뭐가 탁 왔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하나님 음성처럼 내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 뭐가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있는데 어쩌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단지요. 내용, 무슨 내용, 영적인 내용 잘 몰라요. 그냥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이 읽는데 은혜가 되는지, 재밌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은혜가 되는지. 또 역사서에 들어가니까 은혜가 되죠. 전 역사를 원래 좋아하니까. 예, 열왕기상 역대기야. 예, 사실은 이건요, 이 11개 역대기 가보면요, 예, 이게 진짜 지루한 장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도 재밌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에, 뭐 그 이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성경이 많습니다. 서점 가도요, 서점 이제 기독교 스님들 주로 가거든요. 가게 되면 자주 갑니다. 자주 가면 성경 새로 나온 거 좋은 거 있으면 사와요, 제가. 예. 어저께도요, 엊그제도 2개 나왔어요, 2개나. 성경 보기만 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간주 성경, 메모리 성경, 한문 성경,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하여튼 성경을 삽니다. 또 사가지고 또 보다가 또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그런 신이 아니요. 저기에 뭐 어디 산에 가면 큰 부처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존재하신, 그러면서 인격을 갖추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분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예,
만나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만남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행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만나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남이에요, 만남.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아주 자주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전도를 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다니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만나지 못한 사람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많이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면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면, 정말 복음 깨닫지 못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 세우지 아니하면 육신의 것은 아무리 갖다 주고 잘해줘도 소용이 없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배불리게 먹였는데도, 그래서 배불리 먹은 까닭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추대했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줬어요. 이단자로 몰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에 그리스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른 믿음 갖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제가 여러분들의 요셉뿐만 아니죠. 계속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이 인류 인구 몇 억입니까? 60억입니까? 70억입니까? 그 가운데서 최고로 축복의 사람들.
1% 속에, 아니 0.1% 속에 들어간 사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지금 육신적으로 높아지고 육신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 여기에 우리가 복이다 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세상에서. 다이아몬드입니까? 나는 다이아몬드 이상 잘 모르니까, 보기만 했지만 만져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래도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이 목숨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이 생명이 귀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요. 돈으로 따지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늘 하는 말이니까 또 하시네. 아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천하보다 귀한 남편으로 보여져요? 무시하지 마세요. 천하보다 귀한 아내로 보여져요? 무시하지 마세요. 천하보다 귀한 부모로 보여져요? 부모님 능력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자녀들.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로 보여집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생명, 이 얼마나 귀한 거지.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을 하면 또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본문 속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달아지면, 이게 사실로 믿어지면은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간증하자면 그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얼마나 예수를 싫어했어요. 얼마나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 말로 그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씨를 많이 버릴 거야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공식적으로 당국에 뭡니까? 요새 말하는 이제 영장을 가지고, 영장, 군대 가는 영장 말고 사는 죄인을 체포하러 가는 영장,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니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바울 사도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어요. 아니야,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줄만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율법에 묶여 있고 말하자면 그들의 전통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봤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 믿음으로 내 그 원죄 문제가 해결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거보다 더 영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뭘 더 우리가 원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예? 바뀌어졌으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지. 안 바뀌어졌어 봐요. 지금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윤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짜이젠이든지 하여튼 간에 굿바이든지 안녕이든지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 얻었어요. 살다 죽는 것도 이거 하나의 가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잔다 그랬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한 축복 받았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게요. 너무 많이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너무 여기에 너무 이런 것도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지속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계속 듣고 예배 생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지금 이방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장면인데요. 참 여기에 하나 말씀들이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자기 딸 귀신 떠나게 하게 하는 문제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 얻은 영원한 생명 얻은 자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 앞에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들 자식의 길을 기를 때에 자식의 아픔, 자식의 실패가 내 아픔이고 내 실패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은 이 말을 금세 알아듣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고통받을 때에 나의 고통이 되지요. 고통이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학교 가야 아이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아야 될 아이가 혼자서 그렇게 귀신에 미쳐 다른 그 아이를 볼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비참할 겁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과정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멘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잘 나갔으면 교회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요, 하나님의 자녀들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보면 꼭 이런 고난만 있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성공하면
그 성공하고 잘 되는 삶 속에서 거기서 살아요, 그냥.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축복받은 줄 알고. 하나님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첫 판부터 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았던 것, 내 배경 삼고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던 그 배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게 무너뜨려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치려고 애썼겠습니까? 못 고쳐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해당장 야이로. 해당장이면 그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 야이로가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가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예. 체면이 있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아직도 확실치 않은 저 예수. 그 당시 사람들 다 귀신 들려서 미쳐서 귀신의 능력에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축복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로 원하거든요.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에요. 내 자녀의 주인이라니까요. 우리 가족들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우리 교회의 여러분 산업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잖아요. 그분이 역사를 움직이거든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가는 길 인도하고 있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60평생 살아가는 삶을 과거를 통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나라 갈 그날까지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르치셨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이삭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야곱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요셉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다윗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그게 그 생애 속에서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온 줄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래요. 야곱이 그걸 몰랐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축복받고 살려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요. 야곱이요. 그 야곱이 자기 그 양들을 치면서 일한 내용을 보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부가 됐는데도요, 왜 그 축복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또 그 물질 축복도 받았던 거 다 또 흩어지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많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론에 와가지고 깨달았어요. 병들어 있을 때 찾아온 방문은 국무총리 아들 요셉 방문한 요셉에게 말한 내용 속에서 나는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목사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군인이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요 그 인생 자기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인생을 이끌으셨어요. 재간정도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저에게도 한편으로는 물질의 축복 주었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육신의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물질의 축복 준 걸 통해서 주의 종 가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는 처음에는 잘 그런 걸 몰랐었어요. 다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줬구나 이 정도 수는 알았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물질 축복 주은 것이 뭐냐?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주의 종으로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학교 다니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전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신 일이었어요. 아멘. 그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식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축복 가운데 두게 하신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 주인이라고요.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하는 것들이 그저 감동받고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들었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들 보통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런데 그래도 잘 몰라고 사람들이 그래도 자꾸 유신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있으면 정말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정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자꾸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니까, 진정한 행복이 아니니까 좀 제대로 깨달으라고, 제대로 좀 발견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노라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노라고, 좀 정신 좀 차려라고 매를 드는데 그 매도 야싸합니다. 야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황해도 말이에요. 따끔따끔합니다, 진짜. 따끔따끔 정도가 아니라요. 예. 내가 그 매를 맞아봐서 알잖아요. 해당장 야이로도 이 여자도 고난같이 보이지만 드러난 건 고난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건 징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징계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 모습 보게 하고요. 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노력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 과정에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갈급한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이렇게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이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기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의 소문을 딱 들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이 소문을 들었어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들었어요. 무리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들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여자 마음 속에는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아멘. 이거는 단순히 내 딸의 귀신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본문을 보면 믿음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을 알지 않습니까? 라합, 창기입니다. 기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딱 들어가 봤더니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냐 했더니, 당신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요 라합은 그 소문을 들을 때,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주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과정은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갈급한 상태에 있는 내 한계를 깨달은 이 여인이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그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나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이 뭐냐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별명이다. 이 땅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주 앞에 나왔다고요. 참 놀라운 은혜예요. 참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이 여자의 그 지역 배경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 배경이요. 이 여자가 어떤 지방이에요? 어떤 지방에?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의 수로보닉 족속.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세계사 속에서도요, 대단한 인물인데요. 그의 역사의 기록을 제2의 바이블이라고, 제2의 성경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 역사가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역사 기록한 속에서 지금 이 여자에 살던 수로보니아, 여러분 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시돈, 두로 이런 지역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방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 저주받은 땅, 완전히 대적자들의 땅,
완전히 흑암이 가득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이방 지역들에 관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이 큰 빛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의 사람,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빛이 발하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이게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잖아요. 예, 5천년 역사 속에 완전히 우상덩어리 속에 살았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요. 할렐루야.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인상 쓸 거 없다고요. 우리가 진짜로. 얼굴 펴고 살자고요. 더워도.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정말. 생각할수록 내가 막 감격스러운 거야. 내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다윗은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구해요. 여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참 예,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그 딸의 귀신을 바로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예, 졸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답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반도 안 했는데 지금 졸면 안 됐는데 말이야. 조금만 더 할게요. 내가 이거를 오전 오후로 나눈 살려다가 너무 진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내 오후 시간은 또 에바다. 이 장님 눈 뜨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또 역사에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했는데, 저면 좋겠습니까? 예. 조금만 더 합시다. 눈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세요.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어. 예. 종착역이 다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예. 고생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이제 딱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 말했어요. 세상에나. 자,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요걸 내가 질문해 봤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 일단은 이 말 자체가 아주 상스러운 말이잖아요. 이 여자를 무슨 취급했어요? 최진호. 예수님이 무슨 취급했어? 나 진호만 보면 약간 부담돼. 최진호한테 물어봤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무슨 취급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 개 취급. 개 취급을 했다니까. 세상에 말이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상스러운 얘기했다. 그래도 남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들겠죠? 이게 보통 상식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뚱뚱하고 못생겼냐 그래도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말 자체가 이거 굉장히 시험될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여자를 믿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 배불리. 먼저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뭐 또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 확산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이 복음이 전 이방으로 확산되는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네. 은혜를 안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말에 아이고 예수님이 뭐 사랑이 있고 저쩌고 하더니만 말부터 고쳐라 말이죠. 예? 개가 뭐냐 말이죠. 이러고 다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안 갑니다. 어떤 소리도 안 갑니다. 시험 들어 혹시 상처받더라도 안 갑니다. 왜? 예수님만이 살 길이니까. 예수님만이 살 길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실제로 그들의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식사를 할 때 뭐 어떻게 하냐면 빵 있잖아요. 빵을 가지고 손도 이렇게 닦고요. 빵을 좀 뜯어가지고 입술도 닦고 이렇게 하다가 버려져.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개들이 정말 상 밑에 와서 그 떡 부스러기를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아까 일부에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앞사람을 생각해가지고요. 저 좀 잘 묻히는 편이거든, 흘리는 편이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갖춰서 먹으려고 있잖아요. 휴지를 뽑아가지고 닦으면서 먹어요, 제가요. 제가 잘 흘려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핀잔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안 해요. 예. 그 아까 이제 일부 예배 때 식사를 가가지고 이게 휴지 뜯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닦으면서 먹냐더니 다 안 닦고 먹는다더라고. 그 짜장면 먹을 때도 안 닦고 그냥 계속 먹다가 나중에 닦냐더니 그래도 안 닦는다더라고. 상당히 경제적이다는 얘기했어요. 저는 계속 뽑아가지고 닦으면서 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들이 식사하면서 그 빵을 뜯어가지고 손도 닦아내고 여기를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그 밑에 상에 개들이 와가지고 주워 먹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문화를 통해서 얘기한 거 이게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의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 온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주님은 완전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삶도 새빵이든 큰 집이든 내 삶이 작은 삶이라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받은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 여자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복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삶은 작은 부스러기라도 다 복이 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시편 84편을 얘기했거든요. 일부 예배에 돼요. 시편 84편에 어떤 내용이냐면 고라자손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라자손이 고백한 겁니다. 고라자손이 어떤 자손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 대적하다가 완 실패했던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졌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날, 궁중에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의 문지기로 사는 한 날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바로 이 여자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다 나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나타나 있죠.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믿음 있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만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집에 있는 귀신들은 딸의 문제가 해결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은혜만 받는데 내 문제 다 해결되어져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책망 듣고 주의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집이 현장에
귀신 들린 자녀가 나버렸다니까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되어진 인생이구나.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 해야 될 말씀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지나간 거 많아요. 예. 은혜 받는데 집중합시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아가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주인.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받는 삶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역사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 287장.